우리가 지난주까지 네 가지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들의 원인을 네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 틀이 있어서 또 어떤 것하고 비교해서 또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것 때문에 또 부정적 성향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더 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같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기 어떤 생각에서만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거기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삼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현실은 어떤 식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고 유익으로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다섯 번째는 피해의식, 피해자의식. 이거는 다시 쉽게 말하면 나는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늘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자기 현실을. 좋은 현실을 좋은 현실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마울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것만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현실을 자기에게 오는 좋은 현실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받아들인다는 게 뭐 좋다고 뭐 기뻐하고 자기 좋은 현실을 자기 멋대로 또 죄짓고 뭐 이렇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함께 나눠지는 것은 안 좋은 자기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좀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을 좀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는 그거죠. 나는 손해보고 있다.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는 손해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안 좋은 지금 현실을 못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또 실제로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안 좋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손해를 또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불쾌감 내지는 그런 어떤 슬픈 마음이나 이런 마음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못 받아들이면서 또한 하나의 그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나 손해 보았다는 것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게 불질르는 거죠. 그 현실의 안 좋은 현실이 과거에 잠재됐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현실을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조금 더 증폭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현실이 안 좋은 현실이 100이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색안경 끼고 보듯이 아니면 왜곡된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200이 되고 3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면에서 이미 그것이 왜곡되게 보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그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뭐 내일이면 또 어린이날인데 저도 제 아들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데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그런 거 있죠. 뭐 요술 거울, 뭐 이상한 거울 그래가지고 딱 그 거울 자체가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죠. 근데
그 거울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게 아니라 왜곡해 놓은 거죠. 어떤 부분에 웃기게 왜곡해 놓은, 똑같아요. 내면에 그런 어떤 이런 손해의식,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현실을 볼 때에 좀 왜곡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부풀려서 자기는 크게 손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더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제 감당할 만큼만 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런 내면에 깔려 있는 버려지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이 원망이 태어나고 불평과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감과 이런 어떤 무기력함이 그냥 계속 그 내면에서 또 다른 잘못된 내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현실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을 쓰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체돼서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것이 발판돼서 어떤 뭔가 또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아주 매몰돼 버리는 거죠. 고인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거기에 고인물이 돼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현실에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과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합리화시키는 것이 결국 자기를 계속 이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또 이런 사람은 계속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동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맞구나, 내가 그렇게 나는 손해보고 있고 난 힘든 현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막 이러면서 더 깊이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제 자기를 이해하고 동조해 줄 사람을 자꾸 찾게 되죠. 정확하게 자기 현실을 보면서 판단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무시한다,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지금 자기 현실에 자기가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 가지고 헤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계속 거기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와야 비로소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손해를 봅니다. 상처도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에게 불리하게 오는 안 좋은 현실이 다가올 때 그런 부분에 이게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냉정하게 자기를 올바르게 판단해 줄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거기서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내면과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수록 그것은 결국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불리해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손해 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이 자기는 그냥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그게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우리는 다 상처받고 손해받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피해의식, 손해의식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스스로가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정리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요,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할 때 어떤 자기의 지난 날을 기억할 때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액면 그대로만 객관적으로 또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다 기억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놓으니까 세월이 갈수록 왜곡되게 자꾸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들만 기억이 나고 또 불리하게 해석된 것들만 가지고 마음에 남아서 그게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 질병을 치료하시고 살면 해결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축복은요, 그 사람 내면에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이 뭔가 이렇게 과거의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내면에서 뭔가 새롭게 정리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내면이 채워져야 그 사람이 현재를 정말 잘 살게 되고 또 미래에 또 어떤 축복을 만드는 어떤 기본이 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전인적으로 치유를 해주시고 전인적으로 축복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을 구원했으면 그 사람 생각과 감정, 육체, 삶,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내가 관계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먼저 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새롭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고 건강한 내면을 갖는 거, 이게 어떤 축복, 어떤 그 개인의 축복의 시작점이 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는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심령의 장애가 사랑과의 장애,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을 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신앙이 좀 됐는데 그 이상은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오랫동안 습관적인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 공동체에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이렇게 제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또 한국교회 성도분들을 성향들을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내면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복된 자기 내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만지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쪽에 좀 집중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면에 어떻게 됐든 그거는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육체 눈으로 나타나는 거, 육체 질병이나 자기 삶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에서. 저는 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외국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사역해주고 또 그런 그 유명한 사역자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와닿는 게 뭐였냐면 그들은 그런 책들을 보면요. 아주 그 우리 자신들의 어떤 내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깊게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거기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좀 더 복된 내면이 되고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의 삶이나 또 사역자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좀 더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한 내면을 갖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내면이 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에 이제 그게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저렇게 보면 자기를 내면을 깊게 얘기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치면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이런 설명을 잘하는데 자기 내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과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미숙하고 두 번째는 표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냐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시편의 기자의 어떤 고백들, 기도들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표현을 안 해요. 알겠거니 하는 거죠. 하나님께 표현하려면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해요. 나는 그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얘기하고 다른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왜 그렇게 아주 자세히 얘기를 못하냐 그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응?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 거의 다가 주님으로부터 다루심 받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좀 이렇게 저를 들여다보는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그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주님께서 어느 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맞다라는 보증적인 역사가 설교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저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내가 나를 알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표현을 정말 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표현을 잘한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표현대로 또 역사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표현한 자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자기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제가 이제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바라거든요.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무적인 얘기 아니면 세상 이야기, 신앙의 깊이 있게 서로 신앙의 깊은 얘기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게 익숙치 않아요. 한국교회에서는요. 그걸 쑥스러워하거나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냐고 이게. 어?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하고 자기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또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내면을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이게 좀 더 깊은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얘기하면 초점도 없고 초점 없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이렇게 분명치 않아요. 이게 모든 게요. 신앙이 좀 더 자기가 표현을 이렇게 해야 그 표현된 말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표현 안 해. 듣기만 들어요. 듣는 걸로 자기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자체를 자기는 그걸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는 그 차원이 자기 신앙이 잘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자꾸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고 질문 던지고 말을 하게 하고 왜요?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송하고 희미하거나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신앙 표현을 신앙 고백을 해야 비로소 자기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듣는 데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데서 정리가 되고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까? 맨 듣는 데만 듣기만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자기가 그걸 표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들은 걸로 자기는 신앙이 잘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은 듣기만 하고 뭔가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거는 언젠간 소멸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게 가짜였고 그게 거짓이었고 그게 진짜는 아니었다는 걸 뒤에 가서 알게 되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표현해야 되거든. 안식일날 말씀을 강론하고 아버지가 강론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전수가 되고 신앙을 끝까지 목숨을 지키면서 지킨 어떤 신앙의 모습이 돼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말로서도 표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잘 썼냐? 이슬람교에서 그걸 써먹잖아요.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데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걔들은.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듣기만 하고 그런 얘기하려면 쑥스러워서 피하고 그런 얘기하자면 건방지게 그런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앙이 뭔가 이런 교제라는 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자기 신앙도 뭔가 이게 안에서 확실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다 발각이 나요. 그게 자기 신앙이 별거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 정말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신앙을 정말로 그 자기가 배워진 걸로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는데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신앙이 확실치 않으니까. 듣는 걸로 끝나니까 확실치 않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니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말로든 행위든 표현이 돼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신앙이 정말 그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 못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안진뱅이 신앙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있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왜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께 깊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상대하면서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분해할 줄 아는, 그렇게 분해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조립이 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이렇게 뭔가 정리되어가고 깊이 있게 되어갈수록 그 사람의 존재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얘기예요. 응? 우리의 심령의 어떤 축복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심령의 축복이 그 사람 존재의 축복인데 그 존재값인데 그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심령은 뭐 죄가 들어오고 막 마귀 귀신이 드글드글거리고 막 지옥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뭐 사람이 압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끼리 속이고 속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응? 구약의 신앙은 그게 통할 수 있어도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서는 절대 그 신앙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우리 신앙은요, 구약은 행위의 신앙이라면 신약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에요. 마음의 신앙. 마음이 주가 되는 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행위로도 악해져가 있는 세상,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거기에다가 그 심령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심령,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보시는 거죠.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은 세상에 살고 있고 죽음이 있고 온갖 죄가 그 안에 드글거리고,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했던 그들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내면이 축복된 내면, 그러면서도 나를 디테일하게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죠. 바울의 바울 서신이 뭘로 나온 겁니까?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적인 내용을 이렇게 쓴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 서신 보면. 근데 그 고백 자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막 넘어가죠. 그리고 바울 서신에 쭉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 어떤 자기 내면을 어떻게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주인 중에 귀수다, 이런 데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비교 평가해서 그런 겁니까? 세상하고 비교해서? 아니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과 소통해서 그분과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속에서 자기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게 분해해 본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와 함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에 대한 이 깨달음을 이렇게 다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고난도 있지만 엄청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영적 고민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거든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내면에 엄청난 자기를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사역으로 유명해. 사역보다도 그 사도 바울의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분해해서 다시금 조립하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요 신약의 반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 복음서만 빼놓고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을 빼놓고 보면은 바울 서신이 최고로 많이 쓴 거예요. 신약의 거의 다 전부를 차지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죽음의 현장에서 고난을 속에서 고민을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값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약에선 바울이라면 구약에선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내면과 그 사도 바울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주 그러니까 풍성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는 달리 살아도 결과는 달랐어도 그들의 끝은 달랐어도 동일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한 존재값을 갖는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점으로 그 두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또 되는 사람이고요. 제게서 하나님이 죽은 자로 버떡버떡 살린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의 존재값이 되겠냐 그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분들 들어왔으면 잘 들으세요. 제가 여지껏 19년 동안 이제 목회자들 또 뭐 한가락씩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이런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자기 이꼴 자기 존재값으로 이꼴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요, 내 손을 들어 내 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 기도 안 하고 네 상태가 안 좋아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너하고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든 나는 할 일을 하는 거야. 응? 그거는 네가 뭐 어떻게 됐든 나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응?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말이 좀 표현이 지금 제가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집회를 19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를 종종이 제가 경험할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하겠지만은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나는 네 상관없이 나는 할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능력난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을. 예? 존재값은 인정 못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도 할 일을 하세요. 그분이. 그러놓고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운 거죠. 나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면요 나를 제껴놓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또 버렸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뭐가 내가 하나님이 나 상태 상관없이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제껴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또 이 성령 사역하면서 능력 나오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제가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금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귀히 여기서 통로자가 된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수준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너 상관없이 내가 역사해 뭐 이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되는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역자도 많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받다 버림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꾸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요 단순치 않아요. 어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이 좀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거든요. 그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그 디테일한 것에 처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모든 성도들 특히 누구한테 은혜 끼치고 축복을 줘야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은 그래야만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분의 통로자가 되고 좀 더 큰 그분의 통로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한 통로가 되고 통로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 주님의 통로자가 왜 이러지? 사역자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걸 자기 의나 훈장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다 계산해요. 사역자를 따로 계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뭐 신뢰가고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역자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달라요. 주님이 사역자를 바라보시는군요. 그래서 사역자는 따로 하나님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때는 이렇게 나도 차라리 앉아서 은혜 받고 안수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선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권을 주시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이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평신도분들이 들을 얘기 아니지만 분명히 사역자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 다시 원점 돌아서 자기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려요. 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예비한 걸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 받아들이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사람을 향한 계획도 깨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얘기한 피해자 의식은 반드시 버려져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지기 위해서 그때마다 어떤 생각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손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함, 손해만큼의 유익함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계속 손해만 봤다라고 해서 손해보는 걸 견디고 참는다고 해서 이게 그거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보는 게 있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한테 유익함도 주신 게 있다라는 믿음을 그 전제하에 자기 현실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상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의 또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 소망에서 자기 현실을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주셨다라면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또 좋은 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제 삶에서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낮을 때 있으면 언젠가는 그분이 높여주세요.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없을 때가 있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누구는 미워서 맨날 고생시키고 누구는 이뻐서 맨날 좋은 일만 생겨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낮은 데 있으면 위에 있게도 하시고 또 위에 있게 하셨다면 낮은 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맞춰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 현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보고 있다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의식을 갖는 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런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것까지도 자기는 피해를 받다 해서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TV에 나오는 그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혼자서. 에? 또 산에 가서도 손해보고 산다고 그러겠죠. 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요, 작은 손해는 손해가 아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것만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작은 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자기 불리하고 손해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디테일이 조그만 것까지도 다 손해보고 있다니까 그걸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처럼 생각한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플러스만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내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플러스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빼앗기고 뜯기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보상하실 걸 믿고 합력한 선을 믿고 또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빨리 그 작은 손해는 잊어버리고 작은 손해를 잊어버려야 그게 손해의식이 안 생기는데 조그만 것까지도 다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생각 속에서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현실은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버려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자기 현실을,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냐? 보통 이런 사람에게서 이게 못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소유욕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손해를 절대로 안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손해나는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리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요, 뭔가 소유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소유를 못하고 자기 소유가 빼앗긴다, 조그만 것이라도 빼앗기든 잃어버리든 되면 이게 자기 그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이게 뭐냐면 이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계획대로 돼야 돼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이게 자기는 손해보고 있어서 자기 현실을,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왜? 계획이 깨져버리니까. 이 부분에 동의할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밑바닥 안에 감당할 만큼의 현실을 줬는데도 못 감당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내면에 못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밝히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못 받아 그 현상만 가지고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 못 받아들이는 내면을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그거를 이렇게 경험시키는 건데 자기를 향해서 못 보고 바깥만 자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안 좋은 현실을 안 좋은 자기 현실을 갖게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보게 하시려고. 네가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자신의 내면에 버려져야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좋은 자기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 사건이 나를 괴롭힐 뿐이야. 나를 힘들게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안 좋은 현실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야. 응? 너 이거를 인정해야 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자기를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이거에 뭐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고 내가 이런 인간인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실이 안 좋은 자기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내가 왜 이 환경을 안 좋은 네 현실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네가 의도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시고 제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코스대로 가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절대로 여기에 뭐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이 지금 바깥의 주변에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니까 요것만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모든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를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요. 자기를 들여다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생각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만 있냐고. 그분은 안 계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은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같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훈련시키고 나를 깨트려 가시고 나를 고쳐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그분은 안 보이시냐 말이에요. 그분의 뜻은 안 보이냐? 그분의 뜻은 사라졌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그분을 제껴놓고 얘기하죠? 그분의 의도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벌어지는 안 좋은 자기 현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깨달음 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해야 이게 네가 말하는 게 내가 원했던 말이야. 솔로몬이 그가 말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말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솔로몬이 딱 그걸 말하니까 그의 말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과 마음 맞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마음 맞춰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마음 맞추고 사는 겁니까? 내가 가장 안 좋은 현실 때 그분과 마음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분과 마음을 맞추려면 내가 마음을 못 맞추는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안 좋은 현실을 허락된 건데 왜 내가 그분과 못 맞추는 그 마음을 내가 찾지를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지금 누구로 상대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나하고 관계된 환경? 아니요. 우리는 크게 생각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대해 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도구로서 세상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이 끼어 있는 거지. 결국은 나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빚어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엄청난 진리인데도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 인생에 자기만 있고 그리고 환경과 사람만 있고 세상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때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과 내가 상대를 해야 될 영원토록 상대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정답을 얻고 그분의 손길로 살아가는 이 대원칙을 이 엄청난 진리를 못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 삶에 어느 한 부분만 감당하고 한 부분만 그분과 상대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자기가 상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은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그 서포터처럼 아니면 구경꾼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건 그분이 결정을 내신데 그분이 바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바라신 대로 가야만이 우리 인생 잘 사는 건데 우리는 그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인생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같이 보조로 맞추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의식해야지,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하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는 게 사람이 환경이고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그분이 도구 삼아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냥 환경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나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내 삶의 최선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넌 모르는구나. 내가 왜 너를 이런 걸 허락했는지 넌 모르고 있구나. 응? 아주 수준 낮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내가 뭘 바라는지 넌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방향이 그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 현실에 초점을 두는데 그분은 나의 존재에다 초점을 두고 계시고 서로 초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답답해. 기도를 실컷 했는데도 뭔가 시원함은 없고 더 허무하고 답답해. 왜 그럴까요? 방향이 틀렸거든, 그분과. 어릴 때 신앙은요, 엄마 나 밥 줘, 나 책상에 돈 줘, 누가 날 때렸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요. 크면 그렇게 됩니까? 커서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식으로 부모를 상대한다면 좀 더 차원이 높게 그분과의 관계가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차원이 높아지질 않아요. 어릴 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연수만 채워졌지 신앙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응?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없다. 그걸 뭘 두고 제가 얘기하냐면 왜 자기 현실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그분이 생각이 나보다 더 많고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 이 진리를 안 믿죠? 머리는 아는데 왜 진리를 안 믿냐고. 그 믿는 그 삶은 또 없냐고. 왜? 안 믿으니까 자기 삶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을 존재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냐고요. 신앙의 문제가 아주 이거는요, 죄짓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머릿속에 이게 안 박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응?
하나님 또 문제로 만나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말씀으로 배우고 삶 속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또 배우고 배워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지금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현장이나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이 설교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이렇게 그 영들이 반응하고 있음을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또 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영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또 있으니까 제가 또 지금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빨리 진행이 안 돼요. 계속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우리 인생이 살면서 뭐 좀 소유물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난 인생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계산하고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또 평가하고 자신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누구나 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예수님이 날 구원한 십자가, 그 구원을 가져가죠. 또 하나, 내가 그동안 신앙을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나라는 이 존재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구원과 나의 존재값, 그동안 신앙으로 만들어진 나의 존재값. 그래서 그 무게감, 그 존재값,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주받은 자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죽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배우고 나를 알아가서 나를 고침받고 주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점점 되어가서 이 세상 떠날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구원은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증수표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뭐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이제 나의 존재값이 채워진 거, 높아진 것 가지고 그분 앞에서 상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거 액면 그대로 나는 상을 주신다고 보지 않아요. 뭘로 상 주신 줄 알아요? 기준점이 존재값으로 상을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으면 별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크게 상 받을 자요.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존재값이 수준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땐 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존재값의 문제예요. 존재값이 높으면 그가 별거 아닌 거 해도 하나님이 그를 크게 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존재값이 낮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어도 인정 못 받는다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천국 갔는데 뭐 상급이 없다더라 뭐 그러면서 기저 초풍이 했다라는 얘기고, 어느 분은 또 상급이 없는 자한테 내가 아는 그 성도는 상급이 엄청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저는 그거를 반은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럴 거라고. 예? 우리는 흔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내고 헌신 많이 하면 그걸로 상의 액면 그대로 다 쳐줄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심령이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하는 심령. 그들이 그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 존재값이 떨어지게 만든 거죠. 존재값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헌신값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결국 우리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아무리 여러분의 은혜 끼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됐어도 내가 존재값이 낮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존재값이 높으면 내가 별거 아닌 거 해도 그분은 크게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경험합니다. 제가 집회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칭찬받을 어떤 존재로 있으면 그분은 집회를 그분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을지 몰라도 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애쓰고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앞에 존재값을 존재값을 가면 갈수록 더 존재값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존재값이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바울처럼 계속 비춰보고 다윗처럼 자기를 고난 속에서 자기를 계속 분해시켜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조립해 가서 좀 더 내면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재값이 높아. 존재값이 높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 천국을 갔다 그래요. 실제로 천국을 갔더니 전혀 생각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보좌 밑에 있고 그 사람이 상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를 볼 때에 이름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그분들보다 훨씬 더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 상급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했느냐가 그게 양을 결정짓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저도 놀라는 게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메시지를 지금 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제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나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그분이 나를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 나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살거나 내가 조금 고통받아서 좀 힘든 거를 하나님이 경험시키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축복과 모든 고난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서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훈련받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구원받을 때보다 훨씬 무게감 있고 존재값이 높은 자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과 깊은 소통을 갖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것이 아닌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안에 그분의 것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존재값을 높이는 거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 같은 그분의 것을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또 그분의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응?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요령껏 살아고 결국은 그가 고생에서도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결국 자기가 애써도 안 되는 그거 하나가 뭐였냐면, 야복강에서 그가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야곱은 절대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어요. 뭘 축복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그 존재와 인생을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 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받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보상을 받은 세상에서 그나마 성공한, 그 정도의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수준 낮은 존재인 것을 인식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의 존재값, 그리고 자기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그 마음속에 품었던 거죠. 그거를 축복해달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 하나 바꾼 걸로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결국은 마지막 자기의 축복은 존재의 축복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남 부럽지 않는 소유물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산 거죠.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게 몇 번씩 간증했지만 제 집회에서 하나님이 제가 영안하려서 한 분의 그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나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그를 데려가신다 말씀했고 내가 그분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웬만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하나님이 집사님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게 아니라 미소를 띠더라고요. 이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만간 데려가. 근데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집사는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 사람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뭘 했는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분의 옷 입은 게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입은 것뿐이지 좋은 옷 입은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입었는데. 그리고 제가 봐도 흔한 어떤 평범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광주의 조그만 지하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할머니 중간쯤 앉아서 그분을 사역을 해줄러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영안을 열어서 그분의 세마포를 보여주는데 그 희기가 빛이 나면서 그 세마포가 희기가 너무 희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분의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하실 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마지막 삶도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 같고 자기는 이미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저는 놀랐어요. 저는 그때 사역 속에 기적이 나고 뭐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잊지를 못해요. 지금 그게 한 1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게 17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을. 키도 조그맣고 날씬하고. 근데 얼굴을 보면 그냥 평범치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 저 자신한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주님한테도 묻기를 주님 내가 저 성도처럼 저도 마지막에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 왜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목사 직분 신분을 다 떠나서 주님 보실 때 내가 과연 액면 그대로 그분이 나를 저 성도만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실까? 내가 기꺼이 천국 갈 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때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영안을 열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예언을 제가 듣고 주님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요 그럴싸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분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데 귀히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내면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확실해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내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매이지 않는 자유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것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모습을 그분들이 집회 때마다 꼭 있어요. 그거는 결국 주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것에 교만하지 않게 또 내지는 주님이 제게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또 그게 생생하고 지금 또 그거 잊지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세상이 우리를 친밀하지 못하게 자꾸 중간에서 우리를 주님과 간격이 멀어지게 주님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 주님 사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거시키면서 주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소통을 하는데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게 주님만 불러도 그분의 느낌, 그분의 마음이 순식간에 와닿아서 그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주님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시절이 있었다면 그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늘 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주님이 가장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때가 아닌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능력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보면 20대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화려했던 그 시절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제가 정말 영원 사랑하고 길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았던 그때가 두 번째고, 지금 이제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로자로 쓰임 받고 있지만 그때만큼 내가 순전했느냐, 그때만큼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느꼈냐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걸 경험시킨 거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 시절로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정말 그때에 비하면 나는 간격이 좀 멀구나. 그때에 비하면 내가 아직도 내가 그때에 비하면 나는 좀 더 아직도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더 순전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좋은 현실 주시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주시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못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발견돼서 그런 것들이 제거돼서, 이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복 받는 현실을 받는다라는 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고침받고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존재값이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